오늘도 청년마을 제가 귀한 강사 목사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강사 목사님 오늘 분노 가운데 드리는 기도, 분노한 얼굴 아닙니다. 분노 가운데 드리는 기도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저희 청년마을의 인사 기억하시죠?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제목은 분노 가운데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일상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는 작은 일 하나에도 깊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일이 아닌데 이성을 잃고 화를 내고 분노한 다음에 집에 가서 후회하는 경우들도 있겠다 싶어요. 최근에 동네를 이제 저녁에 산책을 하다가 본 일이었습니다. 저녁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가게 앞에 간이 테이블과 의자를 이렇게 내어놓는 부부가 있었어요. 가게 밖으로 한 6시쯤, 7시쯤 되었을 때 이 테이블을 옮기면서 장사를 준비하면서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테이블을 옮기고 의자를 들면서 말합니다. 여보, 나 살 빠진 것 같아. 바지가 자꾸 내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바쁘게 준비를 하다가 그 말을 듣고 퉁명스럽게 그러게 고무줄 바지 입으라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아내가 들던 의자가 턱 하고 바닥에 천천히 내려 꽂았고 그 이후로는 서로 아무 말 없이 이제 장사만 준비하는 것을 보고 제가 빨리 자리를 피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상대방이 반응해 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짜증이 치밀어 오를 때가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요, 상대방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내 마음판이 스트레스 때문에 혼란스럽거나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여유가 없을 때에도 상대방에게 이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흔히 3가지의 반응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분노가 차오르면 감당할 수 없는 이 짜증 때문에 막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화내는 그런 분노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침묵을 통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이 고무줄 바지를 입지 않았다가 아니고 살 빠졌다는 것을 알아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남편이 알아주지 않자 어떻게 했죠? 말을 끊어버리는 거죠.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틀어박히는 것도 분노의 한 표현이에요. 직장이나 학교에서 상대방에게 분노가 났을 때 카톡을 차단하거나 그 사람과 냉담하게 또 사무적으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도 분노의 한 표현인 거죠. 세 번째는 행동을 통해서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노가 나면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상대방을 때리거나 혹은 어떤 벽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며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짜증이 나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대부분 이런 생각을 먼저 떠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분노를 표출하지? 소리 지르고 욕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그 행동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밀려와요. 예수를 믿으면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내게 가져오고 이 밀려오는 게 잘못된 건 아닌가? 이런 죄책감들, 이런 판단들이 마음 가운데 생기는 거죠. 제가 20살 때 한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대학부에서 제가 따르고 존경하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언제나 청년들에게 온화하게 맞아주시고 친절하게 그 청년들을 대해주시는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목사님 댁에 자주 가서 라면도 끓여 먹고 막 그냥 집에서 그냥 한염없이 놀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목사님 댁에서 우리들이 함께 라면 끓여 먹고 정리하고 설거지하는데 이렇게 집을 둘러보는데 장롱에
구멍이 하나 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되게 형편이 어려우신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사모님께 사모님 장롱에 구멍이 나 있네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목사님을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신혼 때 분을 참지 못하고 그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전 되게 놀랐어요. 목사님도 부부싸움하는 가운데 벽을 치고 장롱을 이렇게 내리치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했습니다. 당시는 제게 너무 큰 충격이었거든요. 목사님이 어떻게 장롱이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화를 표출하셨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희 집 장롱은 깨끗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실 이 분노라는 감정은요,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모두에게 찾아오는 감정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 분노라는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분노하면 안 돼 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노하면 안 돼, 분노를 표현하는 건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가치관들을 가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분노는 뒤돌아보면 후회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도요, 이 분노하는 자들의 불같은 죄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분노를 통해서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거든요. 사울 왕은요,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다윗을 미워하고 분노해서 그를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하고 그의 눈앞에서 창까지 던지는 이 분노를 표출했거든요.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사지 못해서 팔지 않은 그를 향해 분노했고 결국 그의 아내가 이 나봇을 죽이려고 할 때 모른 척하고 그 죽임을 방조하는 죄악을 저지른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후회하는 이 분노들의 원천은 우리들의 이기심이거든요. 내가 당연히 받고 누려야 할 권리들인데 그것들이 빼앗겼다고 생각할 때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의 자리에서 당연히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무시당하거나 빼앗겼다라고 느끼고 생각될 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가지게 되고 표현하는 거죠. 가인도 그랬어요. 자기가 받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인정,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정이 동생 때문에 빼앗기게 됐다라고 분노하고 동생을 죽였던 거예요. 사울 왕도 왕으로서 내가 누려야 될 권리가 다윗에게 빼앗기겠다라고 생각하고 분노했던 거예요. 내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이 왕자의 권리가 다윗에게 빼앗기겠다 싶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겁니다. 아합 왕은 내가 이 나라의 통치자인데 내가 사겠다면 파는 거지 나봇이 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그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진리는요, 잘못된 이유로 분노했다면 그 분노는 악하다라는 거예요. 내 이기심 때문에 나를 위해서 분노하고 그 분노를 표출했다면 그 분노는 악한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일상을 돌이켜보면 질문할 수 있어요. 나는 때때로 내 삶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떡하지? 라는 거예요. 분노가 예수 믿고 생기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는데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 가운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 연인 사이에 분노가 순간순간 나를 휩싸일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분노와 분노 표현을 구별하면 좋겠다 싶어요. 분노라는 감정이 있고요, 이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가 있거든요. 이 분노라는 감정을 천천히 살펴보면 내게 중요하고 당연하다 여기는 일들이 잘못되어질 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 말로, 행동으로, 침묵으로, 단절로 표현될 때 그것이 분노의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분노의 표현은 상대방에게 칼을 베는 듯한 아픔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분노가 될 수 있다는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라는 감정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쁜 사람에게만 이 분노라는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분노 감정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불공정하거나 부도덕한 일을 본다면 마음 가운데 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건 아닌데? 라는 가치 판단, 불쾌함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 감정이 분노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라는 감정은 단순히 부정적이고 가지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없어져야 될 감정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내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잘못되어 가는 일을 본다면 불편함을 느끼고 바로잡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도덕과 양심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노라는 감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가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예수를 믿어도 분노가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게 이 분노를 다루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작업입니다. 하지만 이 분노를 표출하는 건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잘못된 이기심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물론 잘못되었고요, 정당하게 생기는 분노 감정이라고 하여도 이 분노 감정에 휩싸이고 분노 감정 그 자체가 되어서 형제 자매를 칼로 베는 듯한 분노 표출 행위를 해서 그 지체에게 또 다른 아픔과 상처를 준다면 그것 또한 이기적이고 악한 분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분노하셨고 예수님도 분노하셨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분노를 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을 살리는 분노였다라는 거예요. 악한 분노는 사람을 향해 공격하고 내 자신의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이 권리를 찾기 위해 상대방을 짓누르는 분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사람을 살리는 분노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무섭게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분노의 시작점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는 단순히 화풀이의 분노가 아니라 언약을 깨트린 그들을 그대로 두면, 유기하시면 죽음의 길로 가도록 방조하시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분노를 통해 치시고 돌이키기 위한, 그들을 살리기 위한 분노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무서운 분노였고 진노였지만 내면에는 백성들을 유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이끌어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의지가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의 분노는 사람을 살리는 분노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분노의 공통점은 사회적인 약자와 부조리 위한 구조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려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막 표출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분노하시며 라고 말씀을 이어가세요. 예수님은 또한 성전에서 가난한 자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막아서는 성전 구조와 탐욕의 구조를 보시고 분노를 참지 못하시고 갑한 데를 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노는 사람을 살리는 분노였고 동시에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탐욕 가운데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 구조 가운데 분노하시고 그것들을 뒤집어 엎으시는 분노였다라는 거죠. 동시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보고 분노했어요. 그들은 왜 분노했냐? 내 기득권, 내 권리,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고 내가 당연히 이룰 수 있는 내 일들을 부정하고 깨트리려 하고 다시금 약자에게로, 다시금 가난한 자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 권리가 빼앗긴다 생각해서 그를 분노했고 그 분노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 작당하고 계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분노와 바리새인의 분노가 함께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분노가 어떤 분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분노, 약자와 억누린 자를 향한 거룩한 분노를 내 삶 가운데 유지하고 있는지, 혹은 바리새인처럼 내 작은 기득권, 내 작은 권리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것을 빼앗긴다 생각할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그 분노로 타자를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분노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분노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분노가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닮기 위해 그 분노를 삶 가운데 다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는 분노를 가져와야 되고 어느 면에서는 분노를 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고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분노를 살펴보실 때 잘못된 동기로 시작된 분노라면 그 분노의 원인으로 찾아가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예요. 하지만 올바른 분노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온다면 그때는 내게 때때로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착하고 순응하고 수긍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내 것을 다 내어놓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소리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순응하는 사람들, 분노가 사라진 사람들만 올바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돌이켜야 될 잘못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 분노라는 건 감정이기도 하지만요, 이 분노가 표현되는 걸 천편일률적으로 이건 올바라, 이건 틀렸어, 이건 거룩해, 이건 좋아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요. 정말 여러 가지의 케이스가 많거든요. 때로는 내 마음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분노가 차오를 수도 있어요. 외부로부터 어떤 것들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가치체계, 내 사고와 인식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내 렌즈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분노가 차 있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나를 고쳐야 되는 거죠. 나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잘못 받아들인 건 아닌가, 혹은 내 사고나 가치가 왜곡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고 멈춰보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내게 생기는 분노가 왜곡되어서 찾아오는 분노가 아니라면, 내가 느끼는 분노가 사람을 살리는 분노인지 거룩한 분노인지, 아니면 내 이기심에 눈이 먼 타락한 분노인지를 기도 가운데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가 찾아오시면 단순히 회피하고 억누르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다루어 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분노라는 감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자주 찾아오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짜증, 스트레스 다 같은 말이거든요. 많은 경우는 이렇게 분노를 기도 가운데 다루면 올라왔던 분노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경우가 참 많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기자가 분노 가운데 하나님께 소리치는 본문이거든요. 예배 가운데 이런 말씀을 읽어도 되나 싶을 정도의 분노의 표현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죠.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원수가 수명이 줄어들게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원수가 일자리가 빼앗기고 실직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원수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원수의 와이프는 과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원수의 자녀들은 길거리에 구걸하는 거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원수의 자녀들이 제 집에서 쫓겨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고리 대금업자가 그 원수의 자녀들에게서 소유를 다 빼앗아 가게 해주세요. 그 원수의 가문이 자녀가 끊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원수의 조상들의 죄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판결하시고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설교 본문을 주보에 올리는데 이 후반부만 올리려고 하니까
너무 저도 약간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 본문이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그의 과부는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시오, 이 본문만 하려고 하니까 저도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 정도로 이 무서운 저주의 말들을 시편 기자가 뱉어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제가 이 홀씨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제가 하나님 누구 빨리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구 망해가지고 거지되게 해주세요 소리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막 이상하게 보고 다음 주에 소문이 다 나 있겠죠.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9편의 제목이 무자비한 적들을 만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기도라는 거죠. 다윗,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다윗이 불같이 분노에 휩싸여 가지고 원수를 저주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혹시 이런 기도를 마음 가운데 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이런 기도를 잘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볼 때 마음에 약간 거리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짜증이 나고 그 짜증이 쌓여서 툭 하고 건드리면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내 삶 가운데 펑 하고 터질 때가 살다 보면 적어도 한 번씩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노 때문에 옆에 있는 타인을 죽이든지 나를 죽이든지 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노라는 이 단어, 이 감정이 내 마음에 들면 그냥 처음에 거부 반응이 먼저 들어요. 짜증이 올라오면 딱 선을 그어요. 머리로 반응하는 거예요. 왜요? 짜증은 나쁜 거니까. 예수 믿는데 분노하면 안 되니까. 목사가 막 이렇게 소리치고 화내면 안 되니까 딱 선을 그어요. 목사는 화내면 안 돼. 난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로 화내면 안 돼, 분노하면 안 돼, 딱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로 분노는 나쁜 거야 하고 선을 긋고 밀어버리면 그 분노가 사라지고 없어지나요? 아니요. 더 깊은 곳에 내려가서 숨어 있어요. 내 내면에 안 보이고 안 드러나는 곳에, 어두운 곳에 울면서 이를 갈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밀쳐버린, 내가 선을 그어버린 그 분노는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내 마음 어둡고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막 커지고 있는 거예요. 누르던 분노가 어느 순간 탁 트리거가 되면 터지는 거예요. 터지면 어디로 가죠? 나보다 약한 곳에 가요.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 내가 쉽게 화를 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내가 편하게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에게 막 그 분노가 확 올라가는 거죠. 내가 목사가 아닌 곳에 가서 터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곳에 가서 터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리더인지 모르는 곳에 가서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갑질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다반사인 거잖아요. 내가 안전하게 마음껏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마음껏 표출하고, 그래서 서비스업하고 사회적 약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막 얼굴에 철판을 깔고 담지 못할 분노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파란이 차 있을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내 원대로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분노할 만한 일들이, 짜증날 만한 일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온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들은 어떡하죠? 마음으로 딱 붙잡고 안 돼! 막죠. 여기는 예수님 계시니까 분노는 절대 들으면 안 돼! 막 몸으로 막고 있어요. 온몸에 힘을 다해서 이 분노를 최대한 막아내요. 근데 어느 순간 힘이 빠져서 문고리를 탁 놓는 순간 감당할 수 없이 분노가 밀려 들어와서 내가 그것들을 막 표출해서 감당하지 못할 이 분노의 표출들을 옆에 사람들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막 터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는 우리가 힘을 주고 누르다가 결국 애먼 곳에 가서 터지든지 나에게 터지든지, 그래서 심지어는 자살하는 충동까지 느끼는 게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 한번 겪으면 어떻게 해요? 후회하죠. 그렇죠. 후회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분노 좀 제게서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짜증 좀 제발 제 삶 가운데 딱 잘라내 버려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분노는 기도한다고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배고픈 게 사라집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자고 싶은 게 사라져요? 그만큼 분노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감정이거든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도 그 분노가 자연스럽게 올라온다는 것을 인정이 첫 번째이거든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 어떤 사람을 추앙해요? 분노가 생기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정말 분노할 상황인데 누르고 끝까지 태연하게 참고 있는 사람을 보면,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와, 어떻게 저거 참지? 이렇게 그 사람을 우리가 추앙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해입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요, 분노가 생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 분노할 만한 상황인데 잘 참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그 분노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그 분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오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편 109편, 여러분 깜짝깜짝 놀랄 단어들이잖아요. 예배 시간에 이런 단어들을 공적으로 읽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오늘도 제가 느낄 정도로 깜짝깜짝 놀라는 말들을 다윗이 하나님께 내어놓거든요. 제가 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시편을 한 편씩 두 편씩 읽어주는데요, 시편 109편은 건너뛰었어요. 애들한테 도무지 성경이라고 읽어주지 못할 말들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다윗이 분노를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들었고, 하나님은 그의 분노를 시편에 넣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가 분노하며 기도한 그 기도문을 읽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다루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시편 말씀 가운데 수록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이요, 하나님 말씀 불러줄게. 자, 잘 들어. 1편, 150편 끝.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수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불려지던 노래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한 것이 시편이고 모아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아진 시편과 노래 가운데 이렇게 상스럽고 저주스러운 말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분노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다루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절대군주의 신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신뢰로운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듣기 좋은 찬양과 칭찬으로 제사만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 내면에 가장 추악하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분한 부분까지 하나님께 가감 없이 소리칠 수 있는 것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단순히 신이 아니라 아빠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빠가 아니라 내 가장 연약하고 부끄러운 부분까지 내어놓고 말씀드려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관계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분노를 없애달라는 억지스러운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 내 마음을 비춰보는 기도. 때로는 내가 화가 나서 할 말 안 하면 하나님께 막 소리 지르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루면요, 무엇 때문에 내가 그토록 화가 났는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 분노가 내게 생겼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분노했구나라고 그 분노를 하나님과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다가 분노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톡톡톡 이렇게 문을 놓고 하면요, 그때 분노를 들이세요. 어디에? 예수님이 계신 내 마음의 분노를 들이시는 거예요. 분노야, 들어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내가 분노와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그 분노를 맞아주고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분노를 볼 수 있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분노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분노라는 감정이 생긴 것을 인정하되 예수님 옆에서 그 분노를 바라보고 왜 그 분노가 생기는지, 얼마나 큰 분노인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를 받아들이면 분노가 마음 가운데 이렇게 씩씩대면서 걸어 들어오는 것이 보여요. 그 분노를 예수님과 함께 맞이하고 그 분노의 이야기를 예수님과 함께 들으면 이 분노가 씩씩거리다가 기도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 분노가 예수님께 할 말, 안 할 말, 어떤 쌍스러운 말이라도 하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분노가 이렇게 욕을 하려면 막아서지 마시고 예수님께 하도록 내버려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문을 연 만큼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예수님께 쏟아낸 만큼 예수님이 만지시고 들어주시고 다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나를 둘러싼 죄와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생명과 통치를 받는 게 구원이잖아요. 나를 집어삼키는 분노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께서 그 분노를 만지시고 다루도록 공간을 열어드리는 것, 내 마음의 문을 연 만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기준 다 내려놓으시고 보세요. 하나님과 가장 신뢰로웠던 다윗처럼 내 어떤 추악한 감정도 예수님께 내어놓고 예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맛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진정 자유하다 말하지만 종교적인 속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옷만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칭찬받을 만한 거룩한 경건의 행위들만 예수님께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추악하고 분노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할 씩씩거리는 그 말은 싹 가둬놓고 내 마음 어두운 곳에 밀어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그 분노를 다루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10분 기도했으면 10분 하나님과 만난 거예요. 10분 기도하기 전에 나의 마음과 10분 기도한 후에 나는 다른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내 분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내 분노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상황을 다루시기도 하고요, 내 감정을 다루시기도 하고요, 내 왜곡된 가치관을 다루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런 분노 절대 안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내 이런 모습 보시면 나를 미워하실 거라는 생각으로 굳게 닫고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만 보여드린다면, 겉모습만 올려드린다면 기도가 제대로 깊이 있게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내면의 깊은 곳에 혼란스러운 모습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꾸만 머리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전통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요,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만 그냥 되풀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내가 멋지게 차려입은 모습,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그것만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대화도 되지 않고 지치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높이 올려드리는 거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기도는 오늘 다윗의 이 분노가 가득 찬 소리처럼 이래도 될까 하는 마음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의,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더러운 말들을 뱉어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예수님 부르는 그 순간 기도를 이끄시는 주체는 내 머리가 아니고 성령님이시거든요.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신뢰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어떤 감정도, 내 어떤 마음도 올려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는 내 삶의 주관자이시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분노에 가득 찬 기도가 성경에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66권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에 저 원수를 당장 죽여버려 주시고, 그 원수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그 원수의 자녀는 유리방황하는 거지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이 저주의 말들이, 이 시장 바닥에나 어울릴 만한 쌍스러운 말들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저급한 말이, 인간의 저급한 분노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성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어울리는 말인가요? 우리의 종교적 기준에 이 말들이 성경책에 담겨 있는 게 가당키나 한 말이에요. 그런데 담겨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어떠한 목소리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고, 어떠한 목소리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처럼 가치 있게 들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처럼 전심을 다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원초적인 욕구와 감정을 올려들어도 그것을 저급한 것으로, 너는 하나님 있는 사람으로 부족해라고 우리를 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저급한 말까지도, 우리의 그런 감정까지도 당신의 말씀처럼 소중하게 듣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쏟아내도 그 말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처럼 존중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혹은 내가 이런 말 하면 하나님 싫어하실 거야,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 버릴 거야 라고 우리를 판단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무장해제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멋진 척, 거룩한 척, 나 혼자 할 수 있는 척 그렇게 뻗팅기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그 어떤 감정도, 내가 어떤 아픔도, 내 어떤 상처도, 내 어떤 분노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처럼 무겁게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똑같이 체휼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처럼 다루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하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할까요? 찬양하실 때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이 고백이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연약함, 어떤 부끄러움, 어떤 분노를 꺼내놓아도 하나님은 내게 가장 안전한 분이시지 라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고 붙잡기에 내게 진정한 자유와 구원이 있다라는 그 기쁨으로
우리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과 신뢰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이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주와 은혜, 함께 동행하는 일,
시간 오늘은 잠잠히 한번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마음을 예수님과 함께 찬찬히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여기는 부끄러워서 도무지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없어요. 예수님, 이것만큼은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없어요라고 내 마음 깊은 곳에 꽁꽁 싸매놓았던, 내가 예수님께 도무지 꺼내놓지 못했던 내 마음의 약함들, 부끄러움들, 그 찌꺼기들을 이 시간 예수님께 내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 내가 가장 신뢰할 만한 분 맞으시죠? 예수님, 당신은 내게 가장 안전한 분 맞으시죠? 예수님, 당신께는 내가 다윗처럼 그 어떤 것을 꺼내놓아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끝까지 내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예수님께, 예수님, 제게 가장 안전한 분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제가 가장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제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제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되어달라고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감정을 내어드리며 잠잠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잠히 우리의 작은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작은 마음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꽁꽁 싸매놓았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였고, 하나님, 내가 이것들은 종교적이지 못해 예수께서 기뻐하시지 못할 거라고 판단하고 막아놓았던 하나님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어둘 수 있는 하나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마음까지, 그 어떤 하나님 아픔까지, 그 어떤 분노까지 꺼내놓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은 것처럼 하나님 가장 그 신뢰가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는 주민들의 삶 가운데 가장 신뢰할 만한 존재가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그 해결하심과 이루어주심이 하나님 그 사랑하는 주민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문을 연 만큼 예수님이 다뤄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이루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여서 근데 어떤 마음까지, 근데 어떤 부끄러움까지, 근데 어떤 하나님의 욕구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구원, 참통치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께 내어갈 때 하나님 우리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말은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이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할 내 마음과 아픔은 예수님에게 해도 안전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안전할 뿐 아니라 그분께 내어드릴 때 그분이 내 문제들, 내 아픔들, 내 상처들, 내 감정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당신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실 때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문을 연 만큼 예수님이 다루시고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혼자 길을 쓰고 몸에 아둥바둥하면서 혼자 버티지 마시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 한마디만 내뱉으시면 예수님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가장 신뢰로운 예수님,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에게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고 함께 걸어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로 다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